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예,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을 지난주에 압축해 보면 7가지의 예스와 8가지의 노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가족을 사랑하기에, 성도를 사랑하기에,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기에 해야 될 것 7가지, 하면 안 되는 것 8가지. 근데 지난주에 우리는 사랑의 금기사항부터 우리가 살펴봤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필이면 하면 안 되는 것 금기사항부터 왜 먼저 살펴봤을까요? 우리가 2주 전에 사랑은 제가 따라하라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사랑은 행동입니다. 뭐 그러면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행동이라면 뭘 할 수 있도록 하도록 실천해야 될 것부터 가르쳐 주는 게 맞잖아요. 뭘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는 것을 얘기해야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의 본문의 순서를 모르나요? 다 알죠. 웬만하면 다 압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예스부터 나오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예스, 노가 아니에요. 그럼 왜 하필이면 이 금기사항부터 먼저 살폈을까요? 위대한 예술가죠,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하루는 그의 손에 망치와 끈을 들고 열심히 거칠고 큰 돌을 조각하고 쪼으면서 그렇게 작품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 곁을 지나가던 사람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여보시오, 열심히 돌을 쪼고 계시는데 도대체 그 돌 속에 뭐가 있기에 그렇게 하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그 유명한 대답을 했죠. 정말 유명한 대답. 예, 나는 지금 이 돌 속에 갇혀있는 천사를 끌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요. 예, 나는 지금 이 돌 속에 갇혀있는 천사를 끌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똑같은 돌이지만, 보잘것없는 돌덩이지만 미켈란젤로의 눈에는 그 돌 속에 갇혀있는 천사를 볼 수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속에 선과 악이 공존되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이기에 기본적으로 선의 본성이 우리 속에 있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선한 성품이 우리 속에 존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그러나 아울러 우리 속에 원죄의 뿌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원죄 때문에 갇혀 있어요. 원치 않는 시기, 어떤 자랑, 교만, 무례히 행함, 이런 것들로 덕지 붙어가지고 이게 가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믿어요. 우리 속에 이런 사랑 아닌 것들, 이상한 것들, 이걸 떼낼 수만 있다면, 이걸 뿌리 뽑아낼 수만 있다면, 그걸 제거만 할 수 있다면 우리 속에 원래 하나님이 부어놓으셨던 하나님의 선한 성품, 예를 들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은 온유하며, 원래 온유와 상관없는 사람이었는데 이거 덕지 붙었던 걸 뽑아내기만 하면 온유함이 드디어 숨을 쉬는 거예요. 빛을 보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요즘 같은 무더운 날씨에 뭐든 우리가 물건을 사면 택배로 배달이 집에 오죠. 음식도 배달 음식을 자주 먹게 되는데, 이제 집에 배달이 도착합니다. 택배가 옵니다. 그러면 요즘은 말이에요, 막 박스가 막 요란할 때가 많아요. 사실은 그 안에 들어있는 물건, 음식이 중요한데 그 겉에 표장이 말이에요, 너무 막 과대 포장, 거추장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걸 받아들고 포장을 아주 곱게 그걸 푸는 사람이 있습니까? 배달 음식이 왔습니다. 그걸 막 비닐봉지가 막 꽉 몇 가지 있으니까
오, 이 아름다운 비닐봉다리. 그래서 묶어져 있는 매듭을 조심 이렇게 풀어가지고 이제 비닐봉지를 이렇게 쫙 펼쳐서 마치 다리듯이 해서 착착착 해가지고 아주 귀하게 선반에 보관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잘 없죠? 저 같은 경우에 성질이 급하니까 받으면 일단 뜯고 받아야 돼. 이게 뭐 매듭 어딨노? 그냥 바로 줘 뜯어야 돼. 그냥 주변에 박스가 왔잖아, 뭐 택배 왔잖아, 칼이 없다 그러면 막 북 뜯고 봐야 돼. 그냥 성질이 급하니까. 안에 내용물이 급하죠. 내가 원하는 물건이 중요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겉에 들러붙어 있는 원치 않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떼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주부터 사랑의 금기사항부터 먼저 살핀 거예요. 이거 뿌리 뽑아서 그동안 우리 안에 갇혀 있었던 하나님의 성품들이 숨쉬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5번째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자랑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설교 기억나시죠? 교만하지 않는다고,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면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례히 행하는 것에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시기, 자랑, 교만, 무례. 여러분, 이런 행동은 주로 얼라들이 합니까? 어른들이 합니까? 예? 얼라들이 합니까? 어른들이 합니까? 어른들이 하기도 하죠. 아직 덜 큰 어른들. 얼라 어른들이 또 이렇게 하긴 해요. 근데 주로 얼라들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더 나아가서 어린아이들, 얼라들에게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얼라들 뭐예요? 집밖에 모른다는 게. 집밖에 몰라. 지 몸뚱아리밖에 몰라. 근데 고린도 교회, 지금 고린도 전서잖아요.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애찬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음식을 가지고 와서 성찬식을 거행하고 식사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음식을 가지고 올 형편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좀 자기가 가져온 걸 좀 나눠주면 어때? 그죠? 그런데 기어코 이건 내 거라고 빡빡 우겨가면서 꾸역꾸역 자기 거 챙겨 먹는 거, 그러면서 배부르고 막 먹고 마시고 술 취하고, 그 장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거예요. 자,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아멘. 참, 교회 안에 이런 진짜 부끄러운 일들이 벌어진 거죠.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지금 고린도 전서에서 가르치고 있냐면,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하지 않으며, 그 다음 중요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게 사랑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집밖에 모르는 것, 그건 사랑 아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야 이게 사랑이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게 뭔지 그걸 참 보여주는 아름다운 스토리가 있는데요. 과거에 수년 전입니다. 남미의 과테말라 서쪽 해상에서 이제 한국 어선이었어요. 월미호라는 이 어선에 구조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그냥 빛바랜 노란색 우의를 입고 힘없게 입고 그냥 아사 직전, 쓰러지기 직전에 영국인 이 모리스 또 베일리 부부가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결혼 10주년을 맞이했어요. 10주년을 맞이해서 집도 처분하고 돈 되는 거 다 처분해가지고 멋진 요트를 하나 이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일주에 나선 거죠. 낭만이 있잖아요. 할 법만 하잖아요.
그래서 스페인, 포르투갈을 거쳐가지고는 갈라파고스 군도를 거쳐 쭉 가던 중에 향유고래를 만난 거예요. 향유고래 공격을 받아서,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향유고래가 공격했다라고 말하지만 고래 입장에서는 그냥 간 거예요. 그냥 간 건데, 여러분 향유고래 아십니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포류 동물 가운데 가장 덩치가 큰 거잖아요. 수컷 같은 경우에 몸 길이가 16m예요 웬만하면 16m가 되면 본당 이쪽에서 저쪽 끝까지 될 수 있나 하여튼 16m, 몸무게가 45톤. 몸무게가 45톤이니까 꼬리를 이렇게 쓱 흔들기만 해도 요트 정도에 뒤집어지는 거지 뭐 그냥. 그래서 요트가 어떻게 됐냐? 침몰했어요. 구명보트를 겨우 타고는 한평 남짓되는 그 구명보트 고무로 된 거 있잖아요. 그걸 의지해가지고 둥둥둥 떠다니며 포류를 하는데 물이 얼마 만에 구조가 됐냐? 117일 만에 구조가 된 거예요. 117,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야, 안 놀란 여러분 보니까 내가 더 놀랍다, 야. 117일 동안, 야, 어디 갇혀 보세요. 둥둥 떠다녀 보세요. 완전 사람 미치지. 사람 미치기 전에 다 굶어 죽지. 석 달을 지난 넉 달 가까운 동안 포류를 했어. 그래서 7번에 걸쳐서 구조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헬프미 못 쳐도 못 보고 지나간 거예요. 마지막 그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117일 동안 살아남았느냐? 뭐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수분 섭취잖아요. 비가 안 오면. 그러니까 폭풍우가 그렇게 반갑더래요. 비가 오니까. 뒤집히더라도 비가 오니까.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둥둥 떠다니는 거북이를 잡아가지고 목을 따서 거북이 피로 수분을 섭취하고 뭐 그러면서 물고기 잡아서 117일을 버텼습니다. 자, 그 부부 사진 보도록 하십시다. 보여주세요. 빛바랜 사진입니다만은 저는 조금 이제 원기를 회복하고 난 뒤에 찍은 사진이에요. 이 스토리를 엮은 책이 수년 전에 나왔습니다. 무슨 책이냐면 베일리 표류기라는 책이 나왔죠. 근데 그렇게 구조가 되었는데 말이에요. 완전 처음 발견했을 때 이 부부의 모습은 진짜 볼품 없었. 왜냐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피부가 다 뒤집어져가지고 피부 염으로 드글드글드글한 거예요. 아사직전. 왜냐하면 잡아먹었던 거북이 피, 근데 거북이 침에서 나오는 타액에 독이 섞여 있었는가 봐요. 그걸 섭취하니까 어떻게 돼요? 피부가 다 뒤집어진 거예요. 감염이 된 거죠. 근데 이상한 건 뭐냐? 그렇게 발견된 이 부부였고 한평 남짓된 구명보트 안에 무려 4통이나 통조림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가서 먹으면 되는데. 더 놀라운 건 뭐냐? 차라리 폭풍우가 반갑다고 할 만큼 그렇게 물이 중요했는데 그 배 안에 무려 11리터나 생수가 그대로 있어요.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왜 이걸 먹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니까 서로 양보한 거예요. 서로 양보하다가 남고 그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말하니까 대답이 똑같대. 양쪽이 똑같대. 내가 더 사랑합니다. 내가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양보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번역에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대목을 메시지 성경은요 진짜 아름답게 번역을 해놨어요. 뭐라고 번역했느냐 읽어볼까요? 사랑은 시작. 사랑은 내가 먼저야라고 말하지 않으며. 예,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뜬구름 잡는 얘기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메시지 성경 뭐라고 말? 내가 먼저라고 말하지 않는다. 대신에 어떻게 말하죠? 아이, 당신이 먼저야. 당신이 중요해. 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경산중앙교회 부부간에 이런 고백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서로 당신이 먼저야, 당신이 중하지, 당신이 더 소중하지.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공동의 공고도 있습니다만은 참으로 어떤 분이 중직자로 선출되어질지 기대감이 있어요. 근데 또 반대로 성도들의 택함을 못 받는 그런 분도 나오겠죠, 그죠? 1994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이제 총신신학대학원 신대원 시험을 앞두고 대구 촌놈이 말이에요. 이제 서울에 가니까 막 정신이 휘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비 소집이라는 게 예전에 있었거든요. 예비 소집일에 가가지고는 내가 가서 시험 칠 이제 교실도 확인하고 내가 앉아 있을 그 책상도 확인하고 예비 소집일에 그렇게 갔어요. 예비 소집일에는 제가 못 느꼈습니다. 이제 그 다음날 시험 치러 갔는데 일찌감치 갔죠. 일찌감치 저는 저대로 갔는데 이미 교실 안에 꽉 차들어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제자리에 딱 앉아서 주변을 두리번 거는데, 와, 딱 봐도 너무너무 신실한 분이야. 딱 봐도. 옆에 보니까, 와, 너무 성령 충만한 분이야. 근데 내 꼬라지를 보니까 나는 날라리야. 그 당시에 저는 대학생인 상황에서 이제 졸업하고 이제 시험 치러 갔는데, 다른 분들은 내가 딱 봐도 전도사님들이야, 다. 와. 그래서 제자리에 앉아가지고 제 생애 가장 진지한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누군가 떨어져야 한다면 제가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총신신대원 경쟁률이 지금은 아닙니다만은 3대1, 4대1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계산이 딱 나오더라고. 내가 붙으면 내가 앉은 자리 전후 좌우로 다 떨어져야 돼. 그렇지 않아? 내가 붙으면 4대1이면 웬만하면 다 떨어져야 돼.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누군가 떨어져야 된다면 제가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지하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모교회 온 교회가 그냥 김종원이 지금 총신대 시험 치고 있다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도 그 기도가 나왔어요. 물론 우수한 정적으로 제가 합격은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의 이 목회를 하나님이 왜 축복하셨는가, 아무리 돌아봐도 이유가 없어요. 제가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어느 날 그 장면을 제 기도 가운데 떠올려 주셔. 네가 총신신대원 그 떨리는 시험 현장에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냐고. 누군가 떨어져야 한다면 제가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하나님이 정말 기뻤던가 봐요. 나중에 알게 되어졌어요. 아, 내가 그 청년 시절에 뭘 모르고 기도한 거였지만 그 기도가 오늘 말씀 그대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한 거였구나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또 하나 따라 하십시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성내지 않습니다. 또 읽어볼까요? 물에 행하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여러분, 여기에 썩낸다라는 원어의 의미는 식초 곁에 앉아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건드리기만 하면 톡톡 튀는 거예요. 톡톡 신경질을 내는 거예요. 어느 무명 작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자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짜증이란, 짜증, 언제나 마귀에게 초청장을 보내는 것과 같다. 아무쪼록 오늘 3부 예배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마음속에 막 짜증을 그대로 둬가지고는 마귀의 웰컴, 초청장을 보내는 어리석은 성도들이 한 명도 없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유대인의 속담 가운데 그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다. 결국은 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분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옛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걸 못했어요. 자기 마음을 못 다스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 가보면
막 분에 넘치는 마음으로, 막 격한 마음으로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를 그대로 들고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져간 거예요. 그걸 바울이 이렇게 지적해요. 읽어볼까요?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불의한 자라고 나오는데 이 말은 하나님은 성경은 하나님을 모르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일단 세상은 다 불의하다고 보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왜 불의한 세상 법정에 그걸 왜 가져갔느냐? 그렇게 말해.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해.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했냐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아벨의 동생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셨어요. 그래서 가인이 막 불쾌한 거야. 분이 나는 거야. 안색이 변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분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동생을 쳐 죽여버려. 성경에 계속 있는 동안 주님이 다시 오지 않는 한 성경의 기록을 보면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 오고 오는 세대 그런 불명예를 계속 안게 될 거예요. 우리나라 시문학 성각자인 구산 선생님이 있습니다. 구상 선생님 그 작품 가운데 가장 사나운 짐승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건 뭐 시라기보다는 약간 에세이 같기도 하고 그런 건데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5해나 살아온 하와이 호놀룰루시의 동물원, 철책과 철망 속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짐승과 새들이 길러지고 있었는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그 구경거리의 마지막 코스, 가장 사나운 짐승이라는 팻말이 붙은 한 우리 속에는 대문짝만한 큰 거울이 놓여 있어 들여다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찔끔 놀라게 하는데 오늘날 우리도 때마다 거울에다 얼굴고 마음도 비춰보면서 스스로가 산악가도 고약한 짐승이 되지는 않았는지 살펴볼 일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동물원 코스 제일 마지막에 세상에서 가장 사나운 짐승이라고 팻말이 있어서 이게 뭔가 싶어서 들어가 보니까 큰 거울이 있는데 거울 속에 누가 들어앉아 있다고요? 내가 들어앉아 있다. 근데 팻말이 뭐였다고? 세상에서 가장 사나운 짐승. 왜요? 마음을 못 다스리니까. 가장 사나운 짐승이 그 속에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 본래 있던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 제발 숨을 쉴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썩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덕덕 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향해 정말로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지금 계속 참아주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본받을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성내지 않습니다. 7번째로 따라하십시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몇 번 반복해 쓰는 게 이제 암송이 되겠죠? 이게 암송이 안 되면 야, 나는 진짜 기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거듭거듭 읽었습니다. 물에 시작.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뭐 하지 않는다고요?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분, 사람은 생각해서 뭔가 결정을 합니다. 생각해서 행동합니다. 근데 여기 말하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 이게 생각이 단순히 띵크의 의미가 아니에요. 원어로, 헬라어 원어로 로기조마이에요. 그 로기조마이에서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로고스가 나와요. 로고스. 로고스를 우리가 모르나요? 원래 의미가 우주의 원리, 진리,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그게 단순히 띵크, 생각이 아니라 말씀 묵상에 가까운 정도예요. 여러분, 묵상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전제돼야 될 게 있어요. 묵상이 되려면 뭡니까? 항상성이죠. 언제나
어찌다가 한번 하는 거는 그런 묵상이 아니에요. 언제나, 그죠? 또 묵상이 되려면 조금은 집요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 묵상을 한다 그랬을 때 쓱 읽고 지나가면 그건 묵상이 아니죠. 아, 이 말씀이 내게 이렇게 감동을 주는구나, 이런 깨달음을 주는구나. 약간은 이 말씀을 곱씹어야, 그래야 묵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메시지 성경은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대목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다른 사람의 죄를 꼬치꼬치 따지지 않으며 그러니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어쩌다가 막 악한 생각이 들었다, 내가 어떡하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라고요? 꼬치꼬치 따지지 않는다. 꼬치꼬치. 나의 어떤 상대의 연약함이 있잖아요, 부족함이 있잖아요. 그걸 묵상하면서 곱씹으면서 꼭 시시비비를 갈라가지고는 상대의 연약함, 실수한 것, 그것들을 꼬치꼬치 따지지 않는다. 그게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잘 됩니까? 우리가 따지는데 전문가인데, 얼마나 잘 따지는데 탁 따져가지고는. 근데 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런 마음이 생기나요? 주로 어떨 때?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생기죠. 기도실에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얼굴을 떠올려가면서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아, 그래서 그때 그렇게 했구나. 아, 그래서 그때 그렇게 실수를 했었구나. 아, 그럴 수도 있겠네.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실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가 사그라들고 있나요? 어떻게 될 가능성이 많을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상대의 약점을 꽁하게 품고는 꼬치꼬치 따지는, 사랑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여러분 부탁드려요. 다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의 주변을 살려내기 위해서라도 기도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따라하십시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자, 않습니다. 네 번째 읽습니다. 이제 암송돼야 됩니다. 금주의 요절이죠. 자, 물의 이부터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예, 악한 것을,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꼴 사랑 동의합니까? 저기 나오는 거 동의해요? 예. 또한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꼴 의죠. 그럼 저기 나오는 수식에서 하나님을 빼면 수식이 어떻게 완성되어지죠? 사랑이 꼴 의. 사랑은 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해가지고 막 물렁물렁하게 그냥 지나가고 대충 그냥 모든 거 그냥 덮고 지나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결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불의에도 기뻐하지 않는 건 당연하죠. 근데 나의 불의에도 기뻐하지 않아야 돼요. 나를 바라보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사랑장을 살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도구로 써먹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봐라, 저 김집사 꼭 들어야 될 말씀인데 또 졸고 있다. 이야, 저 인간 의하면 좋노.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을 누구에게 적용? 나에게 적용. 바세바를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바세바를 범했잖아요. 간음죄를 저지르고 오만 짓거리 다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 죄를 덮어버리려고 완전 범죄를 만들려고 그 바세바의 아내 우리아를, 남편이죠, 우리아를 전쟁 제일 치열한 데 밀어 보내가지고는 죽게 만들어버리자. 완전 악랄하죠. 다윗은 나쁜 놈이야, 이것만 보면. 요즘 말로 말하면 완전 빌런이에요, 빌런. 악의 축이야, 그냥. 근데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 자신을 깨닫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하니까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어느 정도라고 말하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주의 손이 시작.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리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프레스 기계로 막 이렇게 막 진액을 짜는 기계 있잖아요. 그거로 막 나를, 내 몸을 누르는 것처럼 주의 손이 밤낮으로 나를 누르고 있다고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봤던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은 어떻게 했는가?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200인 중에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꼬라지가 어떤 꼬라지였냐? 아니, 저 밖에가 아니에요. 밖에가 아니고 성도들 가운데, 교인들 가운데 음행을 저지르는데 심지어 자기 아버지 아내, 계모겠죠. 계모를 겁탈해버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정말 금하고 있는 말씀이지만, 법이지만, 이방법에도, 로마법에도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랬는데, 그런데도 어떻게 했느냐? 자, 2절 보세요. 그리하고도, 뉘앙스를 알겠죠? 그리하고도부터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예,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내가 어땠어? 소위 말하면 이런 거, 내가 어땠어?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떠벌리는 거예요. 그걸 과시하는 거예요. 전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몰랐던 거죠. 이런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아주 엄정하게 말합니다. 이 진짜 심한 말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엄중하게 말하죠. 왜 이렇게 말하느냐? 사랑은 불의와 함께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혹이라도 우리가 연약해서 범죄할 수는 있습니다. 인간인지라 부족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돌아볼지 몰라서 언제나 남 탓만 하고 불의 가운데 여전히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없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는 나 자신을 잘 몰라요. 말씀의 거울 앞에 정직하게 비춰보는 용기가 있어야 자기 자신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용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제가 앞서서 미켈란젤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미켈란젤로가 나는 지금 이 돌 속에 갇혀있는 천사를 이끌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탄생된 작품이 뭐예요?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 다윗상이죠. 그 미끈한 다윗상. 근데 그때 미켈란젤로가 했던 또 다른 말이 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지금 다윗 아닌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작품 활동을 뭐라고 얘기했냐? 나는 그 돌 속에 원래 다윗이 있는데 다윗 아닌 것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돌덩이에서 다윗 아닌 것을 다 걷어냈던 것처럼 사랑 아닌 것을 여러분에게서 걷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속에 붙어 있습니다. 식이 있습니다. 자랑 있어요. 교만이 막 덕지 붙어 있습니다. 물의 행함, 눈빛 속에 이미 물의 행함이 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 썩내는 것, 악한 것을 언제나 생각하는 것, 불의를 기뻐하는 것 있습니다. 이거 떼내는 거예요. 이걸 걷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심어 놓으셨던 선한 성품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